시작하세요. 성령의 권능에 하에 맞춰지는 복음 역사.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 하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 직전에 전개될 복음 운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포괄적인 능력을 수반할 것인데 그 결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힘있게 전파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은 두 차례의 성령 대강림에 관해 예언했다. 이것이 소위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다. 시온의 아들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베드로는 그의 설교 가운데 오순절날에 시작된 성령의 대강림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실 것이니 이르셨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깨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른비 성령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침례라고도 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당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어 하루에 몇천 명씩 개심한 사실이 사도성전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순절날에 강력한 성령 강림이 재현되는 때가 불언간에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여러 해 전에 저자는 성령이 침례라는 주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들의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하루에 몇천 명씩 개심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저자는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 미니스트리가 복음 전파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에 마칠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오히려 성령의 침례를 구하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영혼 구원 사업에 쓰임을 받을 때 마지막 사업에 맞춰질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어떤 새로운 전도법이나 프로젝트에 의해 맞춰질 수 없다.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줄기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야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분부에 따라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경험을 쌓았지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늦은 비 성령 곧 제2의 성령이 대강림이 이 땅에 도래하고 제2에 대해 복음 운동이 폭발적 능력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제 제2의 대복음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신자들이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몇 차례의 기도회를 통해 다룰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맞이할 준비를 갖춘 신자들은 누구나 이 마지막 사업에 참여했던 자들임을 명심하자.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여기에 보면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음,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뭐가 온 세상에 전파돼요? 복음. 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우리 그런 말 했죠. 아,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같이 이렇게 뭐 맨투맨으로 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될 것이다. 근데 또 화이트인도 그런 말씀을 했죠. 왜 그 책 있잖아요. 어, 문서전도. 문서전도에서 대해서 이 책들이 낙엽같이 전해져야 된다. 낙엽같이 떨어지는 수많은 그래서 그것도 물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치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으리라. 이거는요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 개별적이라는 거죠. 예? 물론 우리의 모였던 무리가 전부 받았지만은 각 개인이 받았어요. 그죠? 음, 각 개인이 받고 각 개인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봐요. 여기.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개인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음, 예, 그래서 베드로도 그 똑같은 말씀을 인용했죠. 그죠? 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것을 이용했어요. 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첫 번째로 인용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딴 말로? 성령행전. 그러니까 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또 그것을 썼지만은 결국은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성령님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특징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나도 아버지의 아버지께 받은 말만 하고 뜻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뭐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이 지상생애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위한 어, 그 이루신 십자가의 경험과 또 예수님의 행적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데 이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 자,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어, 오늘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이용한 미니스트리가 복음 전파에 상당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맞춰질 수 없다는 것은 저자의 견해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한 예를 듭시다. 어, 자, 요새 한국에 한참 그 선거 때가 돼갖고 4월 10일 날 한국의 이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죠. 그건 미국에는 이 지금 대선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하는 경선이 시작됐어요.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진짜 선거가 있을 텐데 지금은 뭐예요? 당 안에서의 이 저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투표를 당원들만 해요. 처음에. 프라이머리, 경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은 이 출마할 사람들을 결정해요. 당에서. 그게 달라요. 물론 당에서 뭐 이 여론이나 당 안의 지지율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출마하는 사람이면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했나 그걸 종합해서 이제 하는데 미국은 전적으로 뭐예요? 당원들이 선출을 해요. 미국은.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 공화당은 벌써 시작했는데 만약 말이에요. 그 이 출마하는 사람이나 한국에는 이제 지금은 그 당의 어, 최고 위원장이 이제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 한동훈이가 지금 하고 있죠. 한국은.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TV에 나와서 대담하고 TV로 광고만 하고 끝난다면은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동훈이가 한번 쭉 돌았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그들에 맞는 뭐를 해요?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게 돼갖고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한동훈이가 지금 제가 자꾸만 한동훈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이야기하고 온 다음에 당원들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동훈이가 갔다 온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원들을 결집했어요. 먼저. 요번에 도른 것은 뭐예요? 당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원들은 그 결집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에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당원 결집을 했을 때 내가 이 당이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우리 이 나라가 잘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내가 경험한 확신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선거 운동에 효율적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 것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뭐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면 그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래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거 누가 읽어주세요. 강명숙 집사님이 요 볼드된 이게 더 확실히 한 거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좀.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 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마리아가 이 천사가 내려와서 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를 가진다고. 네. 아기를 가질 텐데 그 아기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원할 수 있는 예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아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이 없는 분이 그걸 갖고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들은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은 내 자아가 굴복돼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럼 내 자아가 매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그렇죠.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매일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속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 여기 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또 뭐가 일어나나 하면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예.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경험할 때 늦은 비 성령, 곧 제2의 성령의 대강림이 이 땅에 도래되고 제2의 대복음 운동이 폭발적 능력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거를 우리는 매일 경험하면서 지금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죽는 경험. 이게 왜 또 중요한가 하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를 경험해야 돼요? 구원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것은 거듭남의 경험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나? 아니.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데, 너부터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왜 나가서 전하고 그럴 때 막 병이 고쳐지고 이적이 일어나서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초치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 너희들 이름이 있는 거를 더 기뻐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부려먹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왜 아멘. 그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예? 그 써먹고서는 이 사냥개들을 실컷 써먹고선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안 그래요. 너부터 구원받아야지. 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내가 하도 힘들어서 이거를 안 전하기로 결정했더니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불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불이.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쭉 하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대. 그 뜨거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뜨거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뜨거워서. 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법을 배우고 이거 다 좋아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진짜 내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동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뭔가 하면 이 신앙의 삼박자, 뭐예요? 말씀 연구, 기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봉사.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봉사죠? 다른 일을 도와주는 것도 봉사죠? 그죠? 또 다른 일을 이 먼 곳에서 어, 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돕는 일도 봉사죠?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봉사는 뭐예요? 내가 직접 하는 봉사예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깨닫고 또 얼마나 모자란 걸 내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고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 번을,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통한, 봉사사업,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것이 사도행적이 있잖아요. 예? 사도행적에 써 있어요. 처음에. 예.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죠. 자, 주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음. 저 이것이, 위에 1번, 네. 2번 안 읽었네요. 제가 네, 읽을까요? 읽어주세요. 네. 예, 개인적 적용과 토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가 흡족하리라 마한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 보았는가? 이건 제자들이 이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음,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는데 필요되는 모든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늦은 비 성령, 곧 제2의 성령의 대강림이 이 땅에 도래하고 제2의 대복음 운동이 폭발적 능력으로 시작될 것이다. 4. 그대는 세상의 끝에 있을 때 폭발적 선교 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가? 5.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선교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라야 가능할 것이다. 네, 음, 감사합니다. 어,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여기에 보면은 예, 자신의 전적인 굴복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음, 이 사도들이 받은 것은요, 이른비 성령의 이 역사적인 이른비 성령의 대표적인 거지만은, 그들은 늦은비 성령도 받았어요. 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막 성령께서 데리고 다녔잖아요. 여기로 갔다, 음, 저기도 갔다.
그리고 또 이 사도들이 뭘 베풀었어요?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그 기적 같은 거를. 그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고치고 그런 경험들. 그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3번 더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자들이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대해서 다음 몇 차례의 기도회를 통해 다룰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맞이할 준비를 갖춘 신자들은 누구나 이 마지막 사업에 참여했던 자들임을 명심하자. 아멘. 아멘. 어떻게 하실 말씀들 계세요? 제가 스탑 쉐어링을 하겠습니다.